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 마음에 품은 소원과 하나님의 시간. 시작. 약속 마음에 품은 소원과 하나님 시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추구하고 이룹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라고 고백도 하고 추구하는데 가끔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면 왜 이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쭉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위원회에서 주제를 약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약속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약속을 당장 하나님 해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구약 신약하지 않습니까? 이 약이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는 약속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약속, 이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아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 삶으로 구원을 증거한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있으니까 그 생활이 그 구원을 증거한다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표현은 잘 읽어보시면 문학적 흐름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요구지, 네가 사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네라고 확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그 삶으로 믿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삶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나도 죄를 지었고 저 사람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고 고백하고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그 죄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들 그래요. 심지어 뻔뻔하다고 그런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죄 다 지어놓고 그냥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다고, 용서받는다 하냐, 정말 뻔뻔하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상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지상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지상생에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증거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지상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뭐로 설명합니까? 그것은 출생의 이 어떤 모형으로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출생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30년 전, 50년 전, 80년 전엔 이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없었어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거 알죠. 우리 출생 증명서도 있고 주민등록증에 언제 태어났다고 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태어나는 것.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을 들어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요만큼도 보이는데 이것도 안 보이는 세포. 그 세포보다 못했던 DNA 조각. 그랬다가 이것이 아주 하나의 정말 미진한 세포였는데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커가지고 태어난 것이 3kg 정도예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커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100kg가 된 건데,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설명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를 보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도요, 천국 가면 이 구원 설명이 됩니다. 왜? 천국 가서 딱 보니까 예수 믿고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여기 온 거라고 설명이 되지만, 그럼 만약 우리 존재가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었다면 과연 이 DNA와 세포로부터 이렇게 큰 성인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겠어요? 이건 설명이 아니고요, 그냥 찾아서 기술한 거예요. 그 DNA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아는 것처럼 지놈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아는 것 같아도 활용을 못해요. 아주 제한적이고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뭐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뭐 얼마나, 그리고 아직 화성도 잘 모르고 달도 잘 모르고 뭘 그러면서 요 앞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저 어마한, 여러분 이거 있죠. 있는 것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출생이란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로 설명하기 때문에 신비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이 설명된 것을 통하여 아빠 엄마의 사랑의 결실로 내가 이 세상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동일하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으로 예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신 이 약속을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3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데, 이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약속에 이방인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이 약속에 참여하려면 그들의 모든 출생과 환경을 떠나서 유대인 공동체에 가입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었고,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 예수의 복음이죠. 그 약속에 참여하고 믿기로 결정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요. 오늘 저희 아이가 부른 이 찬양, 이게 대학 1학년, 2학년 때 아주 의심투성인 저희 엄마가 처녀 때 비 내리는 밖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비 내리는 밖을 보면 우산이 없어서 심란하던데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저런 놀라운 생명의 작용과 풀과 움직임이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하는 것이 딱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감격을 기록하고, 그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인데 곡을 붙여서 이 찬양을 불러서 오래전에 음반을 한 겁니다. 딸아이가 자기 언젠가 꼭 한번 이거 부르고 싶다, 선교주일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이 선교주일이라고 했다고 엊그제 저한테 되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잘 모르죠. 왜냐면 저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저의 구주이신 걸 대박 믿었거든요. 믿고 나니까 그 안에서 그 생명이 나에게 막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한 번도 의심된 적이 없고, 그 아버지인 것이 지금도 저에게 큰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굉장히 의심 속에 살거든요. 왜 의심하죠? 내 삶을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니까 못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성경은 자격 없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격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 자녀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그 자녀의 복을 6절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함께 상속자 2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이게 한 단어 합성어예요. 수은이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 이 함께라는 공유의 의미가 붙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함께 받아요. 여러분 상속을 혼자 받고 싶습니까? 함께 받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 특별히 상속을 해주시는 분이 뭐 유언을 해가지고 조건을 알아서 혼자 받게 해주셨다 뭐 이러면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지.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내겠죠.
근데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혼자 상속받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가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혼자 상속받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받고 싶은 것은 이 재화가 한정된 유산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그 유산이 무한이라고 생각해서 무한대, 그럼 혼자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여럿이서? 무한대 재산인데 100명이 받아도 무한이고요, 1000명이 받아도 무한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상속 유산은 천국의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혼자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함께 받으면 좋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모른 거죠. 서민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 특별하다,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거다.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죠? 세상에서의 우월감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천국과 무한한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당연히 한 명이라도 더, 최대한 많이 함께 받으면 좋죠. 이 상속을 받는, 상속은 자녀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함께 하게 됐어요. 또한 함께 지체가 된다. 그럼 지체라는 것 자체가 붙어 있어야 지체, 팔다리란 몸이란 뜻이거든요. 이 몸이란 단어입니다. 함께 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팔다리고 뭐 손톱이고 뭐고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지체라고 안 해요. 몸의 일부, 신체의 일부라고 불러요. 가끔 험한 범죄나 아니면 심각한 사건이,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의 몸이 상해를 받으면 신체의 일부가 어디서 발견됐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누가 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생명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공동체죠. 그럼 이 공동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2021년 참 가슴 아프게 우리가 젊은 집사님 한 분을 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 생애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데려가셨지만, 저희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헤어짐의 슬픔을 겪었고, 또 동시에 우리가 내일을 얘기하고 내년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계획은 세우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지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미룰 필요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고요. 그럼 복음은 미룰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유족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내였던 집사님이 뭐 통화하면 아직도 저희는 같이 울어요. 그냥 훌쩍훌쩍 울고, 뭐 2달도 되지 않았으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망이나 실패나 이런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서 리더십 사역 다 시작하셨고, 오래전에 또 찬양팀도 여전히 섬기고 다 사역을 하세요. 다만 헤어짐의 아픔과 갑작스러움의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선생님이신데 학교에서 그런데요,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해, 그걸 어떻게 다 이겨?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시지만 제가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약해 빠졌잖아요. 유약하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울보고 잘 속고, 너무너무 잘 속여요. 잘 속아요. 그런데 저는 공동체가, 교회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요.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런 기도들 아시죠? 하나님, 저 좀 부자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가 된다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그분들이 그 소리 듣고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잘났다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소리 듣고 예수 믿겠다 나설 사람 없습니다. 착각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그때 똑같이 약해요. 심지어 더 심하게 약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미래의 소망과 꿈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브라질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연결했어요. 줌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가지고 그 지역이 회복되는 거지, 무슨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났다고 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우린 다 너무 연약해. 대통령도 장군도 내 안에 두려움이 많고 큰 성취를 이룬 사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고백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언약이고 지체됨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장기 아니겠어요? 이거 손으로만 폭 찔러도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욕이 나거든요. 다양한 지체가 연약하지만 모였을 때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체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 예배를 못 섬기고 수원에 있는 한 교회 노회에서 교사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염려할 만큼 많이 왔어요. 방역수칙은 다 지켰지만 예배당이 큰데 거기를 꽉 채워서 앉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온라인으로 참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장지교회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홍승영 목사가 가서 그냥 혼자 알아서 잘 설교하고 왔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제가 갈 때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라는 존재를 다 생각해요. 아름다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장지교회는 장기동에 있나요? 주소는 문정동인데요. 그래서 제가 경계에 서 있다고 경계. 그리고 궁금해하고 어떤 분이실까? 제가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저와 함께 거기 가 있고 제 소속과 제 뒤에 우리 공동체가 없다면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고 서포트입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몸에 예수의 몸에 함께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교를 잘하던 목사는 아닙니다. 못된 목사였습니다. 국내에도 전도할 곳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서 전도를 하겠다 그러는 거야? 국내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못된 겁니다. 국내에서 전도할 것이 많은데 하는 얘기하는 당신은 그럼 동네에서 하면 돼요. 국내에서 하고. 그런데 해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다 복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무슨 대표로 뽑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서 샐러드 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막 우리는 우리 무슨 탕을 그렇게 좋아해 막 설렁탕, 막 도가니탕, 남의 무릎을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자지가 이렇게 탕을 좋아하니까 우린 뚝배기에 넣고 다 끓여가지고 녹여버리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 하나로 녹아서 한 몸이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녹여야 되잖아요. 그럼 참고로 어느 부부가 제일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느냐 상대방을 녹여서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걸 빨리 포기하고 이해할수록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처럼 안 됩니다.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샐러드 볼이라는 건 이제 서양의 표현인데 우리는 도가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샐러드 볼 안에 뭐 과일 사과도 넣고 풀도 넣죠. 풀떼기 넣고 이렇게 막 비벼서 먹으면 과일 맛도 나고 풀 맛도 나죠. 그래서 샐러드지. 비볐더니 똑같은 맛이 나 뭘 먹어도. 그럼 그 샐러드가 아니죠. 잡탕이지. 이 공동체라는 거는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생긴 두 손 같지만 이게 완전 반대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소리가 나자. 이거 왜 소리가 나겠어요? 반대라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아프게만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심술 부리는 거죠. 국내에서도 전도도 안 하면서 뭐 해외까지 가느냐고 여기서부터 해보라고 아주 못된 얘기예요. 그분이 여기서 못하지만 가면은 물론 여전히 못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사명이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저는 그렇게 못된 목사고 선교도 잘 모르다가 여러분 심부름으로 진짜 GP선교회를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꾀알게 돼서 선교사님들이 새로 GP에 가입하시면 허익 과정이라고 해서 2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4개월간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 교회와 선교회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님한테 감히 강의도 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제 인생에 생겼는데
쭉 보면서 선교사님들과 대화할 때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선교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 봅니다. 한국 교회 선교는 1980년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40년 좀 넘었어요. 70년대에 정말 열 손가락 안쪽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셨어요. 70년대 말에. 그리고 2000년대에 넘을 때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20년 동안 3만 명이 나간 거예요. 이게 굉장한 숫자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숫자예요.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다 해도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3만 명 대단하죠. 그때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재정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선교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일단 막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아무개 교회가 선교사 10가정을 후원을 해서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서 모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지원자들이 후원을 해준다니까 지원을 해. 그럼 거기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검사해서 10가정을 뽑아가지고 수련회 좀 한 다음에 각국으로 보내요. 남이죠. 여러분, 이런 모델은 성경이 얘기하는 선교의 모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교를 얘기할 때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성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잘 섰어요. 교회가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 이건 정말 대단한 사역자 그룹이죠. 둘이 사역을 해가지고요 막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때문에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확정이 되고, 그렇게 부흥하고 크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교에 대한 그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개척 당시부터 함께하던 사역자들, 제일 유능하고 제일 중요한 사역자들을 성령이 보내라 하시니까 자기 가족 같은 사람을, 내 살갗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지 외부에서 뭐 직원 뽑듯이 말이에요, 광고 내가지고 인터뷰해서 뽑아서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3년 지났는데 교회가 갑자기 병원을 해야 되겠어. 3년 다 약속했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우리 3년 후원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통보하고 끝이에요. 왜? 남이니까. 그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현지에서 이제 후원 끝났으니까 들어와요? 그럼 3년은 말 배우기도 바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간다는 거, 한국에서 짐 다 정리해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또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벌써 여러 해 지나잖아요. 이분은 국내에서는 사역자로서는 자리를 잡기가 또 어려워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선교사가, 이런 희한한 일을 한국 교회가 했는데 선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40년 50년 되니까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다. 다들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이제 해외 나가면 빨리빨리는 전 세계가 다 알아들어. 빨리. 근데 한국은 빨리빨리 복음 전해가지고 빨리빨리 교회를 세워서 거기 성도들이 늘어서 빨리빨리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목사 사례를 주잖아요. 아니,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했으면 거기 성도들을 모아서 헌금을 받아서 당신 생활비에 써야지. 왜 3년이 지났는데 자립을 못하냐고. 왜 한국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 세계 300여 국 중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전쟁통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나라, 교회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세계 최대 그 선교사 파송국, 인구 비례로 세계 최대예요. 그런 나라가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이 서리 집사가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왜 있느냐? 원래는 한 10년쯤 지나야 좀 할 만한 일을 한국 성도들은 3개월이면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집사가 되기까지 기다리기가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게 서리 집사예요. 이게 무슨 명예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해외에선 이 정도 섬기면 집사 2번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 해. 천국도 빨리 갈까봐 걱정이긴 한데,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선교지를 보니까 이 선교사가 게으른 것 같아, 무능한 것 같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의 선교지 남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복음 못 전하게 막는 곳 이슬람. 개종을 하면 친척들이 와서 그를 죽여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숨어야 돼요. 그러다 그가 개종했다는 걸 들키면 12시간 이내에 그를 피신시켜야 됩니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개종을 하면 선교사님들이 막 마음이 찢어져요. 이제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자기를 숨겨야 되고, 전도는 무슨 전도했다가는 그냥 제일 먼저 죽어요. 선교사가 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돼. 이방인이니까. 개종금지법에는 그게 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신고가 되면 선교사도 체포가 돼요. 개종을 시켰다고. 인도도 지금 그렇습니다. 인도는 다신교기 때문에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는 나라인데, 이 기독교 진리가 진실이거든요. 진실은 힘이 있어요. 이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돌아오니까 이 힌두교 기반후에 있던 성직자들과 정권의 유지를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개종 금지법을 다 주마다 통과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디서 선교를 하다가 지역민이 신고를 하면 그대로 감옥으로 끌려가요. 잘 꺼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대자들이 있어가지고 테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 철에서 될 일입니까? 10년 하면 되겠습니까? 30년 평생을 거기 살아도 한 가족, 예수 믿는 가족 제자를 키우기가 어려운, 정말 어려운 지역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려면 직원 뽑듯이 뽑아가지고 선교사님 보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다가 좀 힘들면 이제 그만할게요. 우리 10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가 10년 하고 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교회와 선교사의 문제예요. 애초에 그 교회 성도가 아닌 거죠. 애초에 그 교회가 양성한 사람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 내 가족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들, 딸들이 어디 가서 시원찮다 내쫓아 버립니까? 그런데 열심히는 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원찮은데 열심히 해. 슬프네요. 시원찮은데 열심히 해. 내쫓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데 좀 시르를 잘 못 타서 어려운 상황이세요. 원망합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가서 그렇게 애를 써도 교회가 그걸 그렇게 달갑게 안 봐요. 왜? 내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냥 뭐 목사님이 어느 날 한다 그래서 당회에서 한다 그래서 그냥 하는데, 뭐 헌금하라니까 헌금하다가 뭐 말문 또 많은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김영경 선교사님 뭐 이제 그만한다 그러면 데모할 거요?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럴 거요? 제가 여러분 눈치 봐서 그만도 못 들 거예요. 이게 가족입니다. 공동체. 안타까운 건 지금도 선교 지망생 중에 절반 이상이 그래 모교회가 어딥니까? 우물쭈물해. 없어요. 그럼 누가 당신을 파송합니까? 파송교회 없어. 우물쭈물해. 그러면서 파송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 90년대 하던 악습이에요. 구습. 악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죄송합니다. 구습이에요. 구습.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왜?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선교사님들 태반이 3만 명 선교사님 중에 태반이 제대로 된 파송교회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지위가 위험해요. 안정감이 없고. 그런 분들이 이슬람에서 평생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생을 뭘 믿고 보내겠어요? 함께 지체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뭐 제대로 파송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린 협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한국교회 구습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도록, 그 일이 되지 않으면 21세기의 선교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장만 해도 조금 전에 우리 김성성 교사님 화면에 딱 나오니까 반갑지요, 장로님? 반갑거든요. 그래도 1년 정도 교회에서 사역하신 건 아니지만 예배만 드렸어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계셨다든지 3년 동안 사역자로 정말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섬겼다든지 해보세요. 그럼 보는데 어떻겠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부르심입니다. 또한 약속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 직장 동료가 되고 사업 파트너가 돼서 이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근데 무엇을 나누냐면 함께 나누는데 약속을 나눕니다. 이 구원이 나만 받으면 되는 구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나누어서 그도 구원을 받아서 함께하는 하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사이를 한번 보세요. 1장 2절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4절 3절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 우리를 예정해사, 6절 우리에게 거저시는. 지금 계속 우리를 이야기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우리 불러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아니었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 14절 중에 12번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 기준으로 13절을 보면 원래 너희예요. 너희.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2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너희였는데 그를 살려서 우리가 되도록.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함께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그 유명한 화목의 복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2장 11절 보시면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여러분과 우리는 아예 그냥 뭐 어떻게 교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래서 하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드셨죠? 목숨을 바쳐서.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그 구원, 목숨 바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과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몸이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번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원래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한 집 안에 사는 사람들 뜻이 가족이란 단어예요. 이건 가족으로 번역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게 설명이 필요한 신학적 언어이기 때문에 권속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좀 순화해서 번역을 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한 집안에 사시면 모르겠지만 한 집에 안 사시는 부모님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우리 성도들 만난 만큼 자주 만나세요? 형제들 얼마나 가까운 가족입니까? 형제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이렇게 성도들 만나듯이 만나세요?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공동체는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집처럼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할 때 어때요?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나 찌푸려지는 일이 많아요. 상처도 있어요. 위험한 일도 있어요. 건축 중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집을 짓게 됩니다. 설계도가 있거든요. 이 설계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를 불러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설계도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지으면 반드시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 설계대로 짓는 사람들이 일꾼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일꾼이 되어서 이 은혜의 선물을 3장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나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곧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인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자신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 주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순교합니다. 그가 갇혀 있지만 3장 1절을 보시면 어떤 후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회한도 없어요. 내가 괜히 이 복음 전하다가 왜 감옥에 갇혔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에겐 설계도가 있거든요. 이 복음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계속 가면 내가 계산한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지 몰라도 그 다음에 봐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지니라. 낙심할 필요 없다. 아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처음 창립했고 거기서 3년 정도 3차 선교여행 기간 중에 사역까지 했는데,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 가기 전에 수년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성에서 만났거든요. 그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만났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리기로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큰 이단들과 시련이 있어가지고 분파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에 지금 그곳으로 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돌봐가지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고린도서 8장 20절을 보면 고린도와 아가야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거액의 연보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돈이 큰지 금액도 안 가르쳐줘요. 거액이래, 거액.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말만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은 거기서 시작됐지만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지독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막 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는 아예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 교회가 헌금을 거액을 해서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주고 이제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고 이제 내가 여러분을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서로 얼굴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울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여러분 섬긴 걸 기억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내가 했던 것처럼 하세요. 섬기세요. 사역하세요. 후회가 없어요. 왜? 이 일꾼이 돼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걸 알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 많으시죠?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응석바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일을 하면 힘이 든 겁니다. 일을 하면 땀이 나고 일을 하면 먼지가 묻는 겁니다. 일을 하면 환난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매질당하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교회 떠나버리실 거잖아요. 일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일꾼은 나를 사명자로 인식한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 뜻에 방해된다면 모르겠지만 주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진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함께 해나갈까를 봐야 돼요. 또한 각자의 개인의 삶을 보세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가족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아직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걸 지금 때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심각한 건 이거예요. 이 어려움이라는 건 환경이거든요. 주변이고 어떤 내 마음이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겠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가족에 어려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두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바울은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 100만 번도 아니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었겠죠. 배고플 때 아니겠죠. 매 맞을 때 아니겠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이기게 될 것이고, 이 이기는 경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녀들로 삼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언약으로 바꾸세요. 목사님, 그게 언제나 되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편지를 쓰면서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서반으로 보내주십시오. 스페인으로 보내달라고. 로마제 국서쪽 끝으로. 바울은 로마까진 갔어요. 하지만 로마에서 사역도 했지만 스페인은 못 갔어요. 누가 갔어요? 바울의 후계자들이 갔어요. 하나님의 때 그가 꾼 꿈은, 하나님 앞에서 믿었던 이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